3월 28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5절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그가 쓴 책 중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마가복음 11장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런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 사건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꼭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러셀이라는 분이 매우 탁월한 철학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무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서의 이 무화과나무의 생태를 이해하려는 일에는 무지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 기적의 의미를 그는 이해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피상적으로 들여다보면 러셀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기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기대했다가 열매가 없다고 하니까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화과나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무화과나무의 추수의 시기가 있는데요, 6, 7월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른 무화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3, 4월에도 이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무화과나무는 10월 정도에도
이렇게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무화과 나무는 먼저 잎사귀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잎사귀가 나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잎사귀가 있으니까 당연히 열매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기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무화과 나무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하셨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 기적들을 살펴보면 기적 자체에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적을 가리켜서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떠한 사인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처럼 기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함께 발견해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유대 종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말라버리듯이 우리 성전도, 이 교회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이 말라버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첫째 기능은 헌신입니다. 헌신을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헌신 대신에 도리어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편리성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드리는 것 대신에 어느 순간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누리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이죠?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흔히 말하는 시장판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양이나 소 이러한 것들을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멀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데려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 돈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사면 되겠구나, 이렇게 편리하게 여기서 물건을 사고 소나 양들을 사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렵게 이렇게 멀리서 양이나 소를 몰고 오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화폐가 있었는데요,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드라크마에는 누구의 얼굴이 있었냐면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가이사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화폐로 드리면 되겠느냐?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드라크마 대신 그 헌금용 돈인 세겔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겔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환전이 필요했습니다. 드라크마를 세겔로 환전을 해야만 했죠. 그런데 그 환전 과정에서 이 많은 차액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실제로 그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상황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편리함은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성의 출발이 아무리 이렇게 순수함으로 시작했다가 할지라도 교회에서 이러한 이권이 겹치게 되면 결국은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상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꾸만 이러한 본질을 잃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정리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은 다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여러 가지 많은 별명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저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왜 기쁨이 넘칠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기쁨이 넘치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만 가면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교회만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교회에 최고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가난했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뭘로 하나님 앞에 드렸냐면 쌀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성미라고 기억하시죠?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그 모은 것으로 목회자들이 그것을 먹고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미가 바로 이 헌신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유롭지 못해도 그 안에서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헌신이 있을 때 바로 비로소 최고의 기쁨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약간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드리는 것에서 어느 순간 누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고 시설이 좋아지면서 좀 더 큰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시설이 좋은 교회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이런 좋은 시설을 누리세요. 우리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누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누렸는데 이상하게도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기쁨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쁨은 헌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엄밀히 말해서 누리는 것에 있지 않고 드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신 없이 나오는 기쁨은 얕은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그 헌신에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편리성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곧 말라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죽게 되겠죠. 여러분,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영혼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편리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버리고 헌신할 줄 아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많은 개혁들이 일어납니다. 개혁을 하자고 외치기도 합니다. 정작 개혁을 외치지만 돈 문제만큼은 개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개혁을 찬성하지만 자신의 돈을 내놔야 되는 부분에 이르면 개혁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개혁하자면 내 것도 내놓아야 되는데 그때는 반대를 합니다. 결국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돈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돈의 소리만 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뉴욕의 그 브로드웨이 거리를 곤충학자와 다른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곤충학자 소리에 귀에 계속해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같이 가던 사람이 뉴욕 한복판 도심에서 무슨 귀뚜라미 소리냐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 곤충학자는 계속해서 집중해서 그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들리는 곳으로 찾아서 가봤더니 실제로 그곳에 귀뚜라미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귀뚜라미 소리를 알고 귀뚜라미 소리를 들은 사람은 그 귀에 귀뚜라미 소리가 확실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어떤 소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리십니까? 우리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와도 같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할 일은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이 살아나게끔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해야 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이루신 일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이 생기게 되고 상처가 치유되며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참된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에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기도하는 곳으로 변화시키면 많은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 교회와 이렇게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기도 생활이라고 할 만큼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죠. 기도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식과 이러한 제도만 가지고는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게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열매가 맺힙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밤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가셨을까요? 거기서 중요한 목적이 예수님께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할 틈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틈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럴 때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대화와도 같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중보죠. 24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23절에는 엄청난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의 근원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꾸 편리함만 추구하고 헌신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서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또한 모든 열매는 기도를 통해서 맺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메말라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열매가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자꾸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는 예배를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 우리가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드리는 헌신이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53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5분 주기도.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성령이여,
죄와 탐욕이 가득한 땅에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이 땅을 덮으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모르는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소서. 주를 알지 못한 채 지옥으로 나아가는 수많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싫어하여 죄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 땅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양심에 새겨진 율법을 거스르고 전통 가치를 부정하며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이 땅을 고쳐주소서. 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사 불순종에서 돌이켜 진리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멈추어 주시고 모든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확산이 진정되게 하시고 전국으로 번져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의료인들에게 지혜와 치유의 은사를 더하소서. 주여, 이 땅을 도우소서. 주님,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 주님,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 백성들의 궁핍과 필요를 돌아보사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살펴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 일용직 노동자들과 경제적 침체와 실직과 파산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낙심하지 말도록 돕는 손길과 위로를 보내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어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실직과 중소기업의 파산을 막아주시고 꿈과 희망을 품은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님,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와 적대감으로 분열된 이 땅 위에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좌우 이념으로 갈라지고 세대 간으로 갈라진 커다란 간격을 메워주사 분열된 대한민국이 화합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인들의 책동이 멈추고 거짓 뉴스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과 언론, SNS의 오용이 사라지게 하소서. 오직 진실과 공의가 서게 하시며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소서. 주님, 이 땅을 사단의 시험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물질주의, 외모지상주의, 세속주의, 학벌주의를 주의 거룩한 바람으로 몰아내시고 낙태와 동성애, 간음과 온갖 쾌락주의를 불살라 주옵소서. 미디어와 인터넷에 노출되어 영혼이 상해가는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기사 올바른 학교 교육을 허락하시고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건전한 문화가 이 땅에 정착되게 하소서. 약한 자에 대한 억압과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추행과 성폭력이 근절되게 하소서. 개인을 위한 5분 주기도. 나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 제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제 안에 선포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받은 의인이요, 치유받은 건강한 사람이요, 저주에서 해방되어 복받은 사람임을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진리의 영으로 감동하사 제게 말씀을 가르치소서. 말씀을 사랑하며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죄와 불순종에서 돌이켜 주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님, 치유의 영으로 임재하시어 나의 모든 연약함, 질병, 상처를 고쳐주소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의 모든 사망의 그림자를 생명으로 바꾸시고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소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영혼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억누르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당신은 나와 가족의 필요를 평생 매일 공급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여 소중한 오늘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염려와 필요는 기도로 구하고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소서. 미움과 원한을 버리고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며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막힘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사죄의 은총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세상의 재물, 성,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괴계를 파하게 하소서. 주님, 저의 영혼과 몸을 흠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하게 하사 이 땅에서 교회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녀를 위한 5분 주기도. 우리 아이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충만케 하사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주옵소서. 아이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하시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소서. 날마다 복음이 그 마음 안에 살아있어 자신이 용서받은 의인이며 치유받은 건강한 사람이요 선택받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소서. 자기 고집과 죄를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님, 치유의 영으로 임재하시어 아이의 모든 연약함, 질병, 상처를 고쳐주소서.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사춘기의 갈등,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 등을 다스리고 치유하소서. 아이의 몸 안의 모든 질병의 그림자를 제거하사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억누르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아이를 돌보아 주소서.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이의 필요를 평생 매일 공급하시는 아버지여, 아이의 기도와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사 아이에게 학업의 지혜를 주시고 취업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신앙의 스승, 좋은 친구와 선배, 성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소서. 아이가 날마다 기도로 자신의 염려와 필요를 주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소서. 미움과 원한을 버리고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며 용서와 사랑을 선택할 줄 알게 하소서. 날마다 아버지의 사죄의 은총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친구, 선생님, 동료, 직장 상사 등 만나는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살게 하소서. 주님, 아이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성적인 유혹, 나쁜 친구의 유혹, 게임과 미디어의 유혹 등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계궤를 파하게 하소서. 주님, 아이의 영혼과 몸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사 이 땅에서 교회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음 기도 제목으로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개인 기도로 충분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